이번 주는 광복절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부강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선각자들은 정말 고민하면서 수고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왕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잖아요. 그럼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수백 수천 마리를 끌고 와서 그것을 모두 다 싹 먹어버리고 짓밟아 버렸어요. 나무에 열매도 딸 수 없습니다. 짐승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 거기에 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숨어서 지냈어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참 엄청난 고난을 그들도 겪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은 적당히 뺏고 그리고 조금 살려두다가 또 그들이 뭐 좀 하면은 또 적당히 뺏고 먹을 것을 남겨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뺏어갔어요. 그들의 생각은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종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옆에 나라에 뭐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 9살짜리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아버지의 내연녀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모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 아이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7시간을 벌을 줬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속에서 숨을 못 쉬고 답답하게 지내다가 오줌을 싸고 그리고 7시간 후에 누가 신고해서 그 아이를 꺼내보니까 심정지가 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졸리고 배고프면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달려와서 밥 줘요, 오줌 마려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9살짜리 어린아이는 부를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죠.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절박한 아주 새카만 절망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들은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작전, 이스라엘 구원 작전의 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하려면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를 하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찾았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를 짓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구원 작전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어가고자 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과 베드로를 찾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세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니 이 나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구, 김좌진,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윤동주, 유관순 이런 분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대한독립을 외치고 그리고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을 크게 뜨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얼마 전 사사기를 읽으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쭉 읽고 기드온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찾아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지목하여 찾으시고 그를 방문하셔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으셨는데 기드온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숨어서 하려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뺏어가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일할 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꾼이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들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빈둥빈둥 하는 둥 마는 둥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깊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닮아서 성실하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것이죠. 중국은 올림픽에서 언제나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스포츠 강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축구예요. 축구는 영광이에요. 인구 14억에서 축구 선수를 고르는데 이번 2026년 북중미 올림픽 예선전에서도 중국은 빛의 속도로 탈락했습니다.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은 중국을 축구 굴기로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축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기 축구 학교래요. 자세히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 무지막지하구나. 축구 선수들을 키워내는 학교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축구를 못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냈는데 어떤
스포츠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축구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어느 중국 선수는 1년에 5게임에 78분을 뛰고 5억을 벌었고, 그리고 5억을 벌은 다음에 은퇴하고,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그는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프로축구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프로축구팀에 소속된 그들은 자기 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프로축구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대요. 근데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면은 거기에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지금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최선입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짐승이며 곡식이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드온은 산에 숨어서 거기에서 또다시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숨어서 타작을 하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어째서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질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질문을 많이 하는 이 기드온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줄로 알아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갔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왜 우리 시대에는 안 일어나는 겁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항의하고 또 항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는 합니다.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까? 사탄은 왜 거기 두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의 믿음은 커지고 저의 신앙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서슴없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류를 발전시킨 사람들,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복을 가져다 줬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큰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에 저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폭포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지성 권사님이 꼭 그럽니다. 1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1억을 내세요. 창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 네가 그거 하고 싶으냐? 너 그거 됐으면 좋겠냐? 가서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해라.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뭐 물이 새요 뭐 이러면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면은 집사님이 좀 가서 해보세요. 뭐 하자고 하면은 꼭 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자 그러면 꼭 나한테 이게 도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받을 복이 없는 거야. 우리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걸 지적하고 질문하고 그걸 따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또 무슨 덤터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요? 아니 내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우리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뭐를 하겠어요? 기드온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존중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들 생각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겸손히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가면 너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집안에서 미움 덩어리였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 세워놓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 7을 부르고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아들이 이것뿐이냐? 아버지 하는 말투가 이래요. 말자가 있기는 한데 걔는 여기에 올 애가 아닙니다.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십시오. 이 뜻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백전백승,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가 그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몸이 약해가지고 늘 골골했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40명이나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4차례 5차례씩을 설교를 계속했어요. 하루에 설교를 4번 5번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는 계속 설교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생에 42,000번 설교를 했고 매년 12,800km를 여행을 했고 평생 40만 km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40만 km. 지구 한 바퀴가 4만 km거든요. 그러면 그는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를 돈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는 88세에 숨을 거두었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그가 한 말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찰 100억 원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너는 어느 걸 갖겠냐? 그러면 대답이 참 곤란하시죠? 그래서 저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100억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좀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100억은 아니더라도 50억 좀만 있어도 좋겠어요. 20억으로. 요즘은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서 이쪽이 빵원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자꾸 100억, 50억, 20억, 10억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꾸 덜어내시면서 나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 완전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카만 절망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하대기념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